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때는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0쪽에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17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네, 이제 14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격, 순종과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을 한 주간 동안 못 뵙고 또 이렇게 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항상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께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 가득한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어디서나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격입니다. 자격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 혹은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요리사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여러분 미용실인데요. 미용을 하면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미용사 자격증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저마다의 자격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왕 사울이었으나 세움받았을 때의 그의 모습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첫 문을 연 사울 왕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과정을 그리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이민족이었던 블레셋의 약탈과 위협에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그들을 돌볼 자로서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어 학자들은 이야기하길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이야기하기 하였습니다. 사울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사무엘상 9장 1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2번을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줌과 동시에 베냐민 출신의 사람으로서 사울이 왕이 되는 데 있어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무런 결격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참으로 부합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베냐민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에 인간적으로는 적합했을지도 모르나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적합한 자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사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본래 묻다, 요청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이었는데요. 이 사울의 뜻이 그래서 요청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이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침략과 약탈 그리고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자신들을 강력하게 이끌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왕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이민족의 침략과 억압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헤매었던 이유는 애굽에 노예되었던 자신들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행한 결과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인해서 이방 나라의 침략과 핍박 속에 고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율례와 말씀을 따라 날마다 행하면 악하겠다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강력한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임을 깨닫지 못한 채 인간적인 왕을 달라고 구하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적합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고통 속에 울부짖는 백성들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고 그 첫 번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요청하여 얻은 자 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사울을 가리켜 준수한 소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향해서 준수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가 매우 잘생겼다, 그가 매우 멋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모가 뛰어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준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을 가리켜 오늘 성경이 이 준수하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선하다라는 뜻으로 사울이 외모가 뛰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 바로 너로구나 라고 하였을 때 사울은 분수에 넘치는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 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길 사울의 선함은 곧 도덕적인 겸손함이었다라고 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귀는 귀족들과 왕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타고 다니는 매우 귀하고 값진 동물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이 나귀는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만큼 귀했기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신의 아들에게 암나귀를 찾으라라고 명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사울은 사환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읽어보았던 사무엘상 9장 4절의 말씀이 전하는 것처럼 그가 여러 땅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디를 찾으면서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9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으로도 살리사 땅으로도 살림 땅으로도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도 찾아가 보았으나 결국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숲의 땅까지 들어와서 암나귀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되고 너무나 지체되어서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을 따르던 한 사환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숲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존경받는 자이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사무엘상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사환이 만나보고자 했더니 숲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명함을 받은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명으로 암나귀를 찾아 나섰으나 정작 그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사울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22절에 이미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으로 말씀하신 바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왕을 세우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 그가 누구일까를 살피며 기다리고 있던 차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만나러 간 사울과 사와는 때마침 화목제를 드리고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상하다. 성경이 화목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 화목제다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화목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위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요. 이 드린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제사가 화목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9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제사를 드리고 나서 축사한 이후에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사무엘이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을 만나기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을 사람을 보내겠다 말씀하셨고 사울을 만나자 그가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세우시는 이유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절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철병고와 마병을 선두로 막강한 군사력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유린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 옛날 애굽과 사사시대 내내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코자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응답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세우신 이유를 우리가 달리 이야기하면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세움받은 사울에게 주어진 사명을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역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께로 이끈 것처럼 오늘 사울이 세움받은 것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로 이끌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 받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다 쉽게 말해서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은 순종과 사명이야말로 참으로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의 자격이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첫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이르기를 온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준수한 자, 곧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며 순종하는 이가 사울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울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였던 이가 사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세우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 헤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로서 그가 세우심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또한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과 사명으로 나아갔던 사울.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점점 변하여 갔습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의 평판에 귀 기울이며 오직 한 사람, 자신보다 뛰어난 칭송을 백성들에게 들었던 다윗을 이기기 위하여서 온 힘을 다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자신의 뛰어남만을 증명하려고 애썼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무심했던 왕, 실패한 왕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자로서 끝까지 나아가야 했던 사울이었으나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결과 실패한 왕이요 무심한 왕이라 칭함받고 지금까지도 오고 오는 세대에 있어서 믿음의 자손들에게 실패한 왕으로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준수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 없이 행하였고 그 결과 그의 준수함도 그가 나타내었던 위대함도 다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사울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이 인정하는 준수함이 아니요 모두가 바라는 위대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명자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수 안 살아가면서 결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말씀 앞에 부복하며 겸손히 순종으로 나아가고 참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삶 속에서 전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을 들으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때 온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사람,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배웠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찬송을 들리는 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 항상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고 맛보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보기에도 좋고 소유하기도 좋은 것들을 아버지와 우리에게 내보이며 미혹하지만 하나님, 이것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를 향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 스스로는 주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자였으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 앞에 서서 천국 백성 되게 한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울처럼 믿음의 순종으로 시작했다 불순종함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말씀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행하여서 주 앞에 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순전과 사명으로 나아가 주님께 귀히 쓰임받을 자격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하면서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성교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작은 정성이오나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주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데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과 정성 담아드린 주의 백성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늘의 풍요와 축복이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속에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주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